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4일 목요일 불시험. 생각할 문제. 알렉스라는 청년이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한 예를 들면서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 도움되는 성경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알렉스라고 하는 한 청년을 교과에서 소개해 주는데요. 그는 매우 문제가 많은 청년기를 보내었습니다. 폭력과 마약에 연루되기도 하고 한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건을 훔쳤던 어떤 친절한 교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기 원하여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일들이 하나씩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은 바닥이 나고 가까운 친구도 등을 돌리고 심지어 건강마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어려움들만 그에게 밀어닥치는지. 그래서 그는 믿음에 대한 회의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친구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언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의 예를 들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늘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조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를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란 꼭 무엇을 주는 것이기 전에 그의 형편과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마음 어려운 입장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함께 애틋한 마음을 가지며 토닥여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교회들이 함께 의논하여서 채워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의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더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제적인 또 다른 조언들, 우리의 경험을 통한 어떤 조언들도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고 가기도 하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그런 세 가지 믿음의 단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그분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여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식,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의 절망, 낙담, 어려움까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적 결론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늘 이럴까? 내 얼굴은, 내 신체는, 내 외모는, 우리 집안은 왜 늘 이럴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답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가,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단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쭤보고, 또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구하다가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이것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시련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뒤돌아보면 그런 일이 마땅히 있었고,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게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니 즉시 응답해 주시는 예수, 때로는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스테이, 조금 후에 조금 기다리라. 가장 좋은 응답의 때에 응답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노라고 답변하시면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그 부족함 속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견고한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슬픈 것도 지나가고 기쁜 것도 잠시 후에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낭만과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사탄이 그대들의 마음을 낙담과 우울과 의심으로 채우고자 하거든 그의 제안들을 물리치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그에게 말해주라. 그들은 유혹자의 능력에서 그대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 그러나 그 귀중한 피의 공로를 제시할 때 그는 떨며 도망한다. 마음에 낙담과 우울과 의심이 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낙담이 유혹입니다. 좌절이 유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도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약속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들을 외치며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인하여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계셔서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도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승리한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시련의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섭리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